오늘은 성경 말씀 역대상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은 좀 긴 장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이 또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함께 시간을 정하여 마음을 모두어 새벽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 주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오니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속에서 무지하고 믿음 없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또 부족한 종이 조금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들의 족보 또 직무에 대해서 찬송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성읍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았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은 이름도 또 자손들에게 있고 하니까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았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았고, 앞에 선조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그까지 먼저 보십시다. 레위 자손들은 두 부류이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레위인들입니다. 여기 1절부터 15절은 레위 자손들 중 제사장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아론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중에 그핫의 손자이었죠. 그핫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니까 아론과 모세니까 손자입니다. 그핫의 손자이었습니다. 그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다시 또 언급하기를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하고 일반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잇도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레며, 그앗 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아마 이 고라가 시편 84편 등 10개의 시를 쓴 그 고라라고 보입니다.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 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델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사무엘이 여기 레위 지파, 특별히 엘가나의 가족의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29절,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 자,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좀 여기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라 이렇게 되어 있고, 31절 넘어가 보십시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찬송의 일,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의 일이죠.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요,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죠, 조상들이.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자, 헤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는 사람, 이 아삽이 시편을 많이 쓴 시편 73편도 아삽의 시 등 시편에 12개의 시가 있는데, 아삽의 시가, 이 아삽이 그 아삽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 아삽
이런 고라, 앞에서 언급한 고라, 이분들은 다 선지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래서 쭉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래서 43절에 넘어가면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래서 이 아삽은, 해만의 형제 아삽은 게르손의 아들이다. 아까의 해만은 그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핫의 아들이고 그핫의 자손이고, 여기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그핫, 게르손. 그리고 44절에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 혹은 여두둔, 시편에 여두둔이라고도 나오는 같은 인물입니다. 에단 혹은 여두둔. 이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이런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이 에단은 무라리, 레위의 또 한 명의 아들이었죠.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세 아들, 그 자손들 중에서 해만, 아삽, 그리고 에단 세 명이 찬송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일이 중요하니까 레위 자손들의 직무가 그 외에도 있지만은 그런 성막을 지키고 혹은 성전을 지키고 하는 성전 관리자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찬송의 일을 자세하게 찬송을 한 그 세 명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의 일을 관장한 인물들은 그핫 자손 중에 해만이 대표자이었고, 게르손 자손 아삽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 에단이 그의 좌우에서 그를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에 보면은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찬송의 직무가 가장 중요해서 이게 자세하게 족보를 썼지만은 그 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들을, 무슨 일든지 필요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 일들을 다 책임 맡아서 하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49절 넘어가 보십시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3절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직무와 그 족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직무는 49절에 언급한 대로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일, 또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라. 속죄하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분향과 제사,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54절 보십시다. 저희의 거하는 곳은 이 54절부터 81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레위 자손들의 성읍들, 그들이 거처한 곳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핫 족속 중에 아론 자손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맞는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핫 족속 중에 아론 자손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먼저 제사장들에 대한 그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은 헤브론부터 시작,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다.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헤브론이 바로 갈렙에게 준 성읍이었을 뿐 아니라 이제 후에 아론 자손들에게 준 성읍의 첫 번째 성이 도피성입니다. 헤브론.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 서편 본 그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총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중의 도피성들이 다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는 헤브론을 비롯해서 여러 성을 주었다. 헤브론이 도피성이고, 그다음에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힐렌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들과 알레멧과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는 13성읍이 주어졌고 그 중에 헤브론은 도피성이었다. 61절 보십시다. 그핫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자, 이 제사장은 그핫 자손 중에 있었지요. 그핫의 그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니까 손자죠. 그핫의 손자가 되죠. 그래서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은 요단 동편이죠, 13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그러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을, 각 지파에 속한 성들 중에서 이렇게 그핫 자손의 남은 자들은 10성, 게르손은 13성, 무라리는 12성을 그 자손들이 얻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 61절에는 66절에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몇 성읍을 그냥 얻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 성읍도 10성읍이라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4성읍, 단 지파 땅에서 4성읍,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땅에서 2성읍, 합쳐서 10성읍이라고 여호수아 21장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런 대로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12성읍.
그래서 다 합치면은 레위 자손들이 얻은 성읍들이 도합 48성읍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의 증거와도 일치합니다. 66절 이하에 또 계속 보십시다.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이 도피성입니다. 그들과 게셀과 그들과 또 용무암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람과 그들을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71절에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들과 바산 골란도 도피성입니다. 아스타롯과 그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베케데스와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라목과 그들과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는 마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후곡과 그들과 롭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 게데스도 도피성입니다. 그들과 함몬과 그들과 기랴다임과 그들을 주었다. 그럼 게르손 자손에게는 도피성이 둘 같고 그앗 자손은 아까 세겜 하나지만은 그 아론 자손에게 헤브론을 줬으니까 역시 둘이고 무라리 자손 77절에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이 도피성입니다.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그데목과 그들과 에바앗과 그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목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아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증거했죠. 또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 제사장들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레위인들과 같이 찬송의 직무를 말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무가 아닙니까? 해만과 또 우리 여두둔과 또 아삽과 그 제사의 레위인들, 찬송의 직무를 가진 레위인들의 직무였습니다. 찬송하라. 히브리서 12장 15절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을 제사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귀하고 아름다운 직무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게 레위인들이 모든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봉사의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또 우리의 온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겠고, 또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거처할 성읍들을 주셨고 또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레위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고 레위인들의 11조로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자세하게 쓴 것이 그들의 거처하는 집과 성읍과 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48개의 성읍을 자세하게 언급했고 또 그들의 양식도 민수기 18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인 오늘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의식주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지만은 거기에 거처할 것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거쳐가면서 염려가 인간적으로는 없을 수 없지만 내일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안할까? 필요한 것이 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이나 염려를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안 돼. 욕심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지상의 삶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선한 봉사의 일들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공급하심과 같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약속을 주신 줄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바로 살고 순종으로 바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자.